생후 6주 만에 질병과 치료자의 실수로 시력을 잃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2살 때에는 사랑하는 아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이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서 8살에 첫 번째 시를 씁니다. 그녀는 인생길의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맹인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시를 쓰는 시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95년간 9,000편에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화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중증 뇌성마비로 심한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 속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동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몸도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끝까지 받아 적어 내려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시를 쓴 그녀는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시편의 특징은 첫째, 성경 66권 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가장 잘 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전도 대상자가 나도 성경을 좀 읽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잠언을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가장 잘 통하는 책, 그게 바로 뭐냐? 시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가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는 시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책입니다. 시인들이 인생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인데요. 이는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테힐림, 찬양의 노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포함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유대인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본이 되고 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시편은 여러 장르로 구성되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된 책입니다. 여러 장르로. 그래서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지혜의 시, 제왕시. 왕이 지은 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시편은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창조 역사로부터 출애굽 역사, 정복 역사와 열왕의 역사, 포로기 역사 등 온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치는요, 시편의 가치, 시편이 얼마치냐, 얼마만한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 이 가치는요, 다음 두 사람의 평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요, 시편을 뭐라고 얘기하냐, 작은 성경책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평가했어요. 영혼의 해부학. 그 이유는 바로 시편 안에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구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오는 신앙인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책, 영혼의 해부학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150편,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의 시작인 본문 말씀 시편 1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 이 두 갈래의 인생길을 제시합니다. 150편의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면 너 어떤 길 선택할래?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들의, 하나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 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합니다. 의인은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문제라도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의 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앞에 열린 길이 죄인들의 길은 아닌지를 분별해요. 또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은요, 의심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과 의심.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는 것이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의심. 내 병이 나을란가? 이런 건 불신에서 시작되는 의심이에요. 우리는 그 출발이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의심은 내 생각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지속적으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든든히 내립니다. 여기 있는 화분은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에요. 화분은, 이 화초는. 그래서 사람이 물을 안 주면 얘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다 물 줘 그러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가 물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자, 이처럼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린다고요? 말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뭐예요? 시냇가. 그래서 여기서 심다, 이 심다의 히브리어는 샤툴이에요. 샤툴. 이 샤툴은 옮겨서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동 분사입니다. 저절로 심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져서 심겼다 이게. 누가? 목사님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로 다 크게 옮겨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함을 받았어. 누군가를 통해서 하늘 소망교로 전도되어서 박형규 목사의 말씀을 듣게 됐어. 그랬더니 그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더라. 둘째, 의인의 길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냥 막 나무만 쭉쭉 가지만 쭉쭉 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양 버드나무처럼 그냥 쭉쭉 가지만 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결국 의인은 만사가 어떻게 된다?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만사가 뭐요? 모든 일.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찰라흐는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즉 좋은 일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이 좋다는 뜻으로 풀이했어요. 무슨 일 시작하든지 내가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그렇게 설령 시작했을지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성장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형통,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처음도 좋고 시작도 좋고 끝도 좋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내가 지금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때려쳐야 돼 말해야 돼. 때려칠까 말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두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 그 끝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만사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의인의 길은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끝에 약속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도 당연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시편 1편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적인 말씀을 이 무더운 8월 달에 왜 전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악인들의 길은 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진부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끈질기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악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율법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꾀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자신들이 서 있는 길 위에 올라서라고 미혹합니다. 또 하나님과 타인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은 교만하며 의심하고 책임 전가하며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끊임없이 미혹해. 한 잔만 해. 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한 잔씩 하더구만. 내가 아는 장로님은 2잔도 하더라. 계속 미혹혀. 계속. 아이고 날 더운데 오늘같이 저기 계곡으로 놀러 가야지. 거기서 예배 드릴 텐데 요즘 온라인 예배도 있다며. 뭘 굳이 뭐 예배당까지 가야 돼요? 계속 자기 꾀에 넘어오도록 미혹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상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허망한 길입니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 대체적으로 제 나이 또래는 이거 알잖아요. 탈곡해가지고 키로 이렇게 딱 까부르면 알곡은 체에 남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죠. 요즘 수환이는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거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껍데기인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남아있죠. 이 때문에 시인들은 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특검이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세요. 미제 사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깜짝같이 세상에 수십 년 동안 안 밝혀지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밝혀지고. 끝까지 감출 것 같은데 못 감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알곡의 모습이 아닌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가벼운 모습들은 언제 나타나고 내 내면에는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지를 늘 주의 깊게 성찰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대로 놔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영광의 히브리어는 가보드입니다. 이 가보드는 기본적으로 무거움을 뜻해요. 무거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움의 무게, 빛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의로움의 무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빛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요, 이제 넘겨도 돼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다 거기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 내놓을 게. 내놓을 게. 그래도 제가 하늘 소망교에서 열심히 청소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열심히 찬송 불렀잖아요. 열심히 드럼 두들겨 팼잖아요, 내가. 뭔가 있어. 근데 악인들은 견디지 못해. 어떻게 이거 큰일 났구나. 안절부절. 지금 보세요. 특검에서 막 불러들이는 그 죄인들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제는 다 자기 살궁리만 해. 다 공범들이었는데 나쁜 짓이라도 돈 나눠 먹고 다 해놓고는 이제는 나 모른다 이거다. 모른다 이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지금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부활할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소멸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형통이 아니라 망해. 그렇다면 악으로 향하려는 이 악인의 길로 향하려는 그 의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무엇보다도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늘 얘기가 그 얘기.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요, 우리 수진 집사님, 꽃을 묶었던 이 끈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 꽃향기가 나지. 꽃향기. 꽃향기가 나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이제라도 오는 사람이 있구만. 심판하는 자리에서 헐레기라도 있으려고. 다행이요. 이제라도 온 거는 훌륭한 거요. 자,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 꽃향기가 나고요. 최만배 집사님,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생선 묶었던 끈 무슨 냄새 나? 생선 냄새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소망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상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그 꽃향기가 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을 찾아야 돼.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그러면 나랑 밥 먹을까요? 이건 진짜 꽃향기를 맡는 거예요. 꽃향기. 혹시 잘못된 인생의 선택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롭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활동했던 선교사들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무섭도록,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무섭도록 열심히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해요. 블레어 선교사는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경회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몰두한다 라고 선교 보고서를 기도해요. 선교 보고서를. 모든 일에 그냥 쌀 한 마씩 짊어지고 그냥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까지 가서 그냥 한 달 동안. 지금은 목사님 예배 좀 일찍 끝내주면 안 될까요? 아우 진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몰두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의 날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카로스의 날개.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주 뛰어난 건축가이며 발명가였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크레테 왕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미궁. 그런데 그 미궁이 완성되자 왕이 그 성의 비밀을 자기만 알고 싶어 갖고 이 제작자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를 그 성에 가둬버립니다. 다이달로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미궁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방법을 찾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날개를 만들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새들의 깃털을 주워 모아가지고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서, 밀랍, 이 초, 양초 만드는 재료잖아요. 이 밀랍을 발라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가지고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연습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해서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 날아야 한단다. 그래서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단단히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마침내 날개를 치며 하늘로 탁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죠. 그런데 이카로스, 아들 이카로스는 막 자유롭게 되자 너무 기뻐서 그만 아버지의 발을 잇고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에 의해서 깃털에 붙였던 밀랍이 녹게 되고 이카로스는 날개를 잃고 바다에 떨어 죽고 말았어요. 이 신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 뭘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수석 팀장이지만 내가 이래봬도 내가 회사 대표 한번 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 있겠지.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 뭐. 시켜주면 할 거예요. 또 저렇게 고개 흔들어도. 그러나 높아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죠. 왜? 회사 대표 돼보세요. 모든 책임을 져야 돼. 공짜가 아니야. 네. 날개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각자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길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악인의 길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총합이, 인생의 결산이 행했던 모든 결과가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때로 너무나도 길고 외로운 여정일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자주 드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